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주님 기억하여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짐과 쓴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기억나고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게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신앙,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열심히 동족의 세금을 거뒀겠습니까? 동족들은 삭개오를 보면 멀리서부터 도망가면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모은 재산들을 주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돈은 온갖 욕을 먹으면서 동족의 고열을 짜서 모았던 돈입니다. 그럼에도 주저함 없이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삭개오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배경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사연은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과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뒷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삭개오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님이 아팠던 것입니다. 네. 식상한 흐름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삭개오는 부모님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삭개오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아이의 도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로마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웃들도 자기 가족 하나 건사하는 일로 바빴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부모님이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어린 삭개오의 마음에 이것은 너무나 큰 아픔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이야기의 뒷배경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못 먹고 못 살아서 키가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삭개오는 부자가 될 독한 마음을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착같이 주경 야독해서 세리가 되었고요. 또 다시 쉬지 않고 세금들을 거두어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로마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장이 된 것이니 얼마나 독하게 동족들의 고요를 이렇게 짜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로마 감사관이 걱정되어서 삭개오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추측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징수하면 사람들이 살 수는 있는 거야? 삭개오가 대답합니다. 감사관님, 저는 이보다 훨씬 못 먹었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 정도 시련은 있어야지 저들도 저와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족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 로마 사람인 감사관님은 이 부분에서는 빠져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삭개오의 독심에 혀를 내둘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삭개오가 로마에서 세리장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삭개오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부모님의 치료비는 대주지 못할지라도 많이 힘들지 그래도 먹으면서 부모님 좀 이렇게 돌봐드려라 하고 한 끼라도 대접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독해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하루는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다, 큰 랍비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찾아가면 해결이 된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복수하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삭개오 안에 응어리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본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음향 시스템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일이 삭개오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니 세리인 삭개오를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어서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나무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삭개오에게 행한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마도 이제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예수님께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삭개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외면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라는 깨달음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씻은 듯이 씻겨진 것입니다.
그 후 삭개오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제 소유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고 혹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이전에 삭개오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리장으로서의 권력을 버리고 또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지 못했던 만족과 기쁨을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는 순간 삭개오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소유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아픈 부모가 있는 사람들의 치료를 도울 것이고, 조실 부모한 아이들의 먹을 것을 도울 것이고,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학교를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적신으로 태어나서 악착같이 소유하려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니 그의 후사로 태어나서 섬기고 나누며 살아도 염려가 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지만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복음서의 결론,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을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음성이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례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잘 살던 못 살던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합력하여 좋은 길로 이르게 할 터이니 하나님을 믿고 염려치 말고 평안을 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니 염려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났더니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손 마른 병에서 손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질병만이 문제였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들에게 산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그 모든 문제가 일순에 해결된 것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세례로 시작되었듯이 사도들의 공적 생애도 세례로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양육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셔서 할 수 있게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 좀 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의 신앙이 고백되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게 되어졌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를 받고 주저앉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꿈을 꾸는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동행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의 사도로서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8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님이 다른 민족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났더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사마리아가 들썩일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사마리아를 떠나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만약 그때 빌립 지사님이 지금 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가 막 들썩들썩 제가 복음 딱 전하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거 안 보입니까?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사마리아를 회복시켜 놓고 일을 해야지 어디라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모습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마리아에 멈추어져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어느 순간 멈추어져 있다면 제가 드린 말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죠. 사마리아가 들썩일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쁨이 사마리아에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하늘나라고 그 어디나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가 사마리아에 열심히 일을 하고 투자를 했으니 근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에서 멈춰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의 기쁨이 자기 계획의 성취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빌립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동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즉시 순종하여 가사라는 지역에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여왕 간데게의 내시 국고 성에 이제 그 재산을 맡고 있었던 그 내시가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왕의 내시는 흑인의 큰 전투병거를 마차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시에게 가서 이 구절 이렇게 말해라 라고 성령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까이 가라, 이게 전부입니다. 순종해서 갔더니 그 병거에서 내시가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흑인의 병거 탄 사람, 높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 너무 반가워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이제 빌립 집사님이 묻게 되었습니다. 내시가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빌립 집사님께 지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32절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종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내시가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누구입니까? 자신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본문의 26절을 보면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가 동원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천사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사,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지시한 감동한 가사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70km가 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빌립 집사님은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즉 환상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마음의 감동이 70km 걸어가라 라고 주어진 것이죠. 그 감동에 빌립 집사님이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염려치 말고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자신의 처지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음성을 믿고 자신의 만나는 문제들을 뚫고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아무도 없는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시면 천사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건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여왕은 이제 간다게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제 로마에서 카이저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라고 부르는 그 황제들의 칭호였습니다. 말씀을 보니 내시는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여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바쁨에도 불구하고 약 1,500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1,500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차로 1달 반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 내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비춰준 사람이,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흑인의 큰 병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시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내시가 얼마나 기뻤는지 사마리아에 있던,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빌립을 들어서 그 내시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다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 지사님이 내시를 만났을 때 그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 부분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가 왜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지 라고 십자가 앞에서 세상 성공 부귀를 꿈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습니다. 죄와 죄악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죄는 모르고도 잘못인 줄 알고도 연약해서 지은 것을 죄라고 하고요. 죄악은 잘못인 걸 알고도 욕심으로 인해서 지은 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죄악의 싹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염려 걱정하는 우리의 삶을 가엾이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와 조롱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속아서 우리의 평화를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점이 뜯겨 나아가는 채찍질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신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자신의 몸에 옮기시고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질병으로 아플 때에 그 채찍질을 견디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아프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 듣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실 정도로 우리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믿고 나음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더니 내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내시가 왜 세례를 요구합니까? 세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자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오늘 내시와 같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난 분들이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세례 예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